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새벽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속한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3절,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서쪽 이 지중해 연안 모든 동네 그 동네에 기침께라 하는 권력자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한참 후대의 일이지만 이 로마를 위협했던 이 카르타고의 하니발 장군이 침공했을 때보다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가 이탈리아를 위시해서 유럽,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카르타고의 이 하니발 장군이 로마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알프스를 넘어 로마 코앞까지 진출한 하니발의 그 엄청난 위협은 어쩌면 지금까지 유럽인들의 뇌리에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익히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의 입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넜을까? 두 번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민족의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멸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식 거둘 시기에 요단강이 차고 넘치는 범람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거짓말처럼 말라버렸다라는 거야. 그 마른 요단 강바닥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졌다면은 모든 언론사들은 취재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런 반향을 시시각각으로 분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가나안 온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여리고성 거기에 국한해서 볼 때 여리고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왔을까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분명 그 광야를 떠돌던 정말 들풀과 같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그들은 갖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 막강했던 애국 군대를 어떻게 따돌렸을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 두 번째 의문은 이 홍해를 어떻게 해서도 건너서 광야로 도달했는데 그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밑에 동네이니까. 어떻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했을까?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요단 건너편 아모리 사람들의 왕인 시온과 옥이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방귀깨나 끼는 그런 권력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전멸시켰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 코앞까지 들이 닥쳤으니 기겁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여리고 사람들은 정말 혼비백산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왕들만 어떤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성 백성들의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상태를 라합이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아는 바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혼비백산하는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사력도 아니고 그들의 뛰어난 지략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오합지졸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저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도 본 것입니다.
이 랜디 클락 목사님이 unbelieving believer, 그 다음에 believing unbeliever라는 구분을 해주셨어요. 믿지 않는 신자, 또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런 기적을 믿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믿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신자인 그 두 가지 구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그런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랜디 목사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unbelieving believer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곳까지 왔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안 믿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별로 생각하고 다니지 않아요. 이들은 오직 성령의 은사는 이미 사도시대에 끝났다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서 여리고성 앞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겹도록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아하니 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민족을 이끄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는 않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가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 힘과 내 지식 갖고 내 경험 갖고 이 거친 세상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큰 싸움이 코앞에 닥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있을 이 여리고성 점령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투교본을 가지고 이 싸움의 ABC를 가르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서 5장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크게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3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증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되새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주도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유월절을 기념해서 먹은 무교절 볶음곡식은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기억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아직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 멀리 창고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는 건가요? 세 번째, 만나가지고 가나안 소출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나는 그쳤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돌고 다닐 때 주셨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군대 장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십니다.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똑같은 장면이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불꽃이 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인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성곳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힘만 의지해서 다시 여리고성 전투로 나아갔을 때는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큰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77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지. 지금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시킨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지금까지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보다 하루를 다녀도, 일주일을 다녀도, 1년을 다녀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이전까지 성경 읽고 묵상했지만 오늘부터 더 구체적으로 큐티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또 밤에는 영성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기록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귀한 가나안의 그 입성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많은 싸움들, 우리에게 닥친 당면한 문제들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